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5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죠. 적들은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군사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적들이었다면 이제 내부의 문제도 있었어요. 자, 내부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빈부의 격차에서 나오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편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우리가 7장에서도 이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노비가 몇천 명이고 노래하는 종들도 몇백 명이 있고 말, 노새, 낙타, 나귀 이런 그 시대에 말하자면 큰 재산들인데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노비를 두고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였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다 같이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52일 동안 공사에 매진했는데 이 2달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굉장히 추운 느낌인데요. 자, 느헤미야 5장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가난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좀 구워 와야 되겠다. 빚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빚을 내냐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낸다고 그래요. 담보를 맡기는 거죠. 당연히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담보를 잡고 이제 빌리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이 시대에 일반적인 이자율은 20%였다고 그래요. 연 20%. 그러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거죠. 자, 그런데 근데 그 시대 오늘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몇 프로 1년에 몇 프로 이상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그 이자율을 규제하는 법까지는 없었어요. 통상 20%가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빚을 내는데 4절에 보면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그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무료로 52일 동안 지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의 이 가난한 자들의 불만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저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빚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자녀 중에 이미 그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있다. 누구는 여기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우리는 별다른 사람이고 누구는 특별한 사람이냐.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자녀는 지금 종되어 있는데 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원망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아서 노비도 부리고 가축도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 형편이에요. 그런데 돈을 빌리려면 이방인에게도 빌리고 유대인 형제들에게도 빌리는 거죠. 근데 이방인은 그냥 남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방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돈을 못 갚아서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같은 동족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종으로 잡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돈을 빌리고 같은 유대인 형제들에게도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돈을 빌린 자들은 이방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갚지 못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이 사람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12년 동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총독의 직을 가지고서 섬겼는데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형제들 또 그의 부하들이 힘을 합쳐서 외국인 이방인들에게 빚을 내서 종된 사람들을 되찾아왔어요. 갚아주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것은 이방인들의 종된 유대인을 되찾아오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유대인의 종이 될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느헤미야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아도 어느 정도 많은 것이지 이건 모든 일을 다 느헤미야가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협조를 구한 거예요. 이 유대인 중에 부자들이었던 귀족들 혹은 벼슬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니네들도 좀 손해를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를 받고 종 삼았다고 해서 이게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일반적인 그 시대의 관행이었어요. 일반적인 관행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든지 저당을 잡히고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으면 담보로 맡겼던 것을 빼앗기고 그래도 못 갚으면 자식들을 종으로 빼앗기고 그래도 못 갚으면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내가 빚진 것을 다 갚게 되면 돌아오죠. 그리고 너무 많이 빚을 져서 이 다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식년이 있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되면 빚진 사람들 그냥 풀어주게 돼 있어요. 다 빚을 탕감해주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빚진 자들에 대한 그 배려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은 뭐 그것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모세 시대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정해진 율법이었죠. 근데 이게 현실로서 지켜지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제 이 시대의 일반적인 경우는 있는 사람은 빌려주고
못 받으면 담보로 받고 종으로 받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크게 노하였다고 6절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깊이 생각했어요. 화는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못할 짓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시대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이제 꾸짖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이것이 뭐 꾸짖었다 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상황이 지금 특수하잖아요. 성벽 공사를 해야 되고 없는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성벽 공사에 와서 2달 동안 거기다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들 이제 이자 받는 거 그만하자.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 이제 오늘부터는 니네가 그 담보로 받아서 니네 소유가 된 그 돈 빌린 사람들의 밭, 포도원, 감남원, 집, 이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부동산. 이 시대에는 가장 큰 재산이 부동산입니다. 요즘처럼 현금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장 큰 이 돈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워준 돈의 이자죠.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자인데 이제 우리들 앞으로 이자 받는 거 그만하기로 하고 담보로 받았던 거 그냥 다 돌려주자. 이것은 뭐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긴 했죠.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 중에 이방인에게 빚지고 종된 사람들 자기 돈을 주고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총독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 다 자기 돈으로 댔어요. 그리고서 다른 그 귀족들이나 자기 신하가 되는 이 벼슬 가진 사람들한테 니네도 같이 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 성벽공사라는 특수한 조건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 5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대결하고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관행을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었고 이스라엘을 이 빈부격차로 갈라내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받는 거 이제 그치자.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고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니네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받아서 소유가 됐던 것들은 이제 그냥 돌려주자. 지금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게 해야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0분의 1이면 1%잖아요. 1%를 12달 내면 연 이자가 어떻게 돼요? 12%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 일반적인 이율은 연 20%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형제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자를 12%만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이자율을 많이 깎아줬던 거죠. 그런데 깎아주는 것은 부족하니까 이제 받지 마. 니네가 담보로 잡았던 거 다 무상으로 돌려줘. 그리고 이자로 받았던 것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어서 당장 우리 이 유대인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맹세하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벽 공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참하지 않는 귀족들도 있었잖아요. 이 민족의 생존이라는 대의 앞에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귀족이나 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논외죠. 근데 지금 이 같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우리 같이 우리 동족들 먹고 살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던 그 형제들이 이제 13절 마지막에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빈부격차가 가져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가진 사람들이 좀 손해를 봐주기로 하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자,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기록한 거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과 그 왕비가 너 갔다가 언제 올 거야? 기한을 정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고향에 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어느 날 다시 돌아왔어요.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 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독의 일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 민장들, 유다 사람들, 민장들, 이방 족속들까지도 다 불러다가 밥도 먹여야 되고 상의하려면 돈 쓰는 일이 많았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이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은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다 내 돈으로 했지 나 한 푼도 받은 것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만 손해 본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가난한 백성들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백성들도 지금 양식을 빚내야 할 사람들이 52일 동안 공사 현장에 와가지고 무료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누가 더 했다 누가 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냥 빌려줬던 것들 그냥 안 받기로 한 것이고, 심지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받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만의 헌신이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부터 많이 가진 사람들까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부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각자 자기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한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도 가능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던 것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떤 지도자였던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고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성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정말 그 자기 자신의 헌신의 모범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헌신을 유도하고 또 권면하고 함께 헌신해 가면서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 6장에서 이제 또 원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이제 5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드디어 성을 거의 다 완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짝만 달면 완공이니까 이제 산발랏을 비롯해서 이 원수들이 애가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제 이 산발락과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야, 우리 어디서 좀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상은 만나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니까 계속 거절하죠. 4번이나 똑같은 이 요구에다 이제 거절을 했더니 5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원래 이 편지는 일반적으로는 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편지는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봉하지 않은 편지는 어떤 뜻이에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누구에게나 알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안에는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너 이거 소문 낼 거야. 너에 대해서 지금 엄청 나쁜 소문들이 있는데 너 이런 소문들 그냥 두고 볼 거야. 너 그럼 큰일 나 나중에. 그러니까 너 이런 소문 그냥 두지 말고 너 일로 와. 같이 협상하자. 그래서 협상 자리에 나오면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협상 자리에 나오라고 초대를 4번이나 해도 거절하니까 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도록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을 자리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는 거죠. 저놈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성벽을 짓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이 소문을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상대를 안 해주죠. 자, 그러니까 또 새로운 시도를 또 하죠. 자,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베라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해요. 이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 보면 예언을 하죠. 예언자였어요. 예언자들은 두문불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언자가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며 문을 닫고 숨어 있어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창고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 있어야지. 너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너 이제 암살자들이 찾아와서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너 지금 성전에서 숨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뇌물을 받고 한 거죠. 이 적들에게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했던 이유를 내가 깨달았는데 12절에 이렇게 뇌물을 준 까닭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왜 이게 범죄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또 따로 있죠. 지금 이 거짓 예언자가 그렇게 느헤미야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한 거예요. 적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는 위기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그걸 또 소문 내려고 하는 거죠. 야, 느헤미야가 저 겁없는 놈이 지가 자격도 안 되는 놈이 성전에 지 맘대로 들어갔대. 이 소문을 내려고 예언자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마치 이게 하나님 말씀인 양 느헤미야를 유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깨달았죠. 이게 지금 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 거짓말이구나. 나를 범죄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 내 평판을 나쁘게 해가지고 백성들과 나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이 적들의 계략이로구나 하는 걸 이제 파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들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죠. 처음에는 군사 행동을 할 것처럼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는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거짓 소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과 이간질 시키려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돼 버립니다. 52일이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사실 이 성을 다시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결국 공사는 끝나버렸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갈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성벽 공사가 끝나고 적들이 크게 낙심하죠. 이제 계획이 다 그 방해 공작이 다 이제 무기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크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는 산발랏이 이 적들의 그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 그런데 성벽이 완공된 시점부터는 산발랏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남냐면 도비아가 끝까지 남아요. 이 도비아는 아람의 이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사위가 되었죠.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예요. 18절에 보면 이 아라가 누구냐면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공동체 1차로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거기 나오거든요. 대략 700여 명이 아라의 가문에서만 700여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도비아가.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이 이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은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데 두 구간의 공사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그 무술람인데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도비아의 아들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과 사돈을 맺고 그 안에 깊숙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도비아를 이스라엘의 여러 그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자,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이 두 종류의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처럼 이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단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아예 이방인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제적 자립을 혹은 경제적 군사적 자립을 이루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방인들의 도움을 외면한다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느헤미야와는 반대로 이방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군사적인 문제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방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비아와 사돈을 맺기도 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고 느헤미야를 견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느헤미야가 옳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혹은 뭐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고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인간적인 방식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는 정도로까지 그렇게 너무 개방적이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성전을 세웠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이 이방 족속의 권력자였던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자기 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 이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소 비현실적일 수는 있겠지만 철저하게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비아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도비아가 19절에 보면 도비아의 선행을 얘기했다고 하죠. 도비아가 나쁜 놈 아니야. 도비아가 우리 민족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어떤 뜻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7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